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저희 함께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입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원국이 가도 빛구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이를 어버를 영원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25쪽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밀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게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 저는 살이 정말 쉽게 찌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항시 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식단을 조절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이제 운동기구들이 하나둘씩 차츰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러닝머신을 이제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좋다고 해 그러면 이걸 또 이용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아령도 막 들어보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런 운동기구들을 너무 잘 사용하고 또 운동하기를 굉장히 즐기는데 이제 바빠지거나 조금 게으름을 부리면 이제 운동기구들에 점점 이제 먼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나의 건강을 위해 투자했던 그 많은 운동기구들이 나중에는 저에게 짐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우상이 곧 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 혹은 뭐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 같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몸담는 것을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외에 좀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등장하는 벨과 또 느보 신은 바벨론의 3대 신 중 3대 신들에 포함되어 있는 매우 강력한 신들입니다. 벨은 태양과 폭풍의 신으로 비를 다스리고 또 농업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또한 느보 신은 문학과 과학의 신으로 그 또한 농업과 관련된 신으로 물을 제공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과 느보는 무로닥과 함께 바벨론을 수호하는 3대 수호신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바벨론의 농업법도 적용시켜 나가면서 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벨과 느보, 무로닥 신을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들이 섬기게 된 그 우상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상들은 유다가 긴급한 상황이 되자 짐승과 가축에 실렸고 또한 그동안 떠받들고 섬기던 그 우상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들을 신성하게 여기고 섬겼지만 그들이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정작 그 신상들이 그들에게는 곧 짐짝이 되었다라는 점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짐은 단순히 신상이 뭐 무거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상 벨과 느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농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신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혹은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신 신들이었죠. 당시 유대 사람들의 우상에는 그들의 삶의 짐과 무게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농업이 폭풍으로 망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데. 이번 농업이 잘 안 되면 빚을 갚지 못할 텐데. 그러면 내 딸이 종으로 팔려갈 텐데.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들이 이 우상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 한 해 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신상을 모셔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던 거죠.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짐을 이 우상들의 전가함으로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살아보려고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벨과 느보를 섬긴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도 그래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상들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하면 알파나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알이라는 단어는 무엇 위에 혹은 무엇보다 더 혹은 무엇 앞에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삶의 짐을 우상을 통해 내려놓으려고 했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방해하는 우상적 우상으로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짊어져야 했던 무게는 결국 하나님과 그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끔씩 우리의 삶의 무게와 우리의 삶의 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함으로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삶의 무게에 지쳐 우상을 의지하던 그런 자신의 백성에게 이처럼 말씀하시죠. 저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삶의 무게에 지친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상을 짊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다니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배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게 안겼고 너희는 내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진 그 지친 너희들을 이제는 내가 업겠다.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가 짊어진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의 무게로 인해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삶의 짐으로 허덕이고 다른 우상을 섬겼지만 그런 그들을 모두 끌어안고 그들을 품어내시겠다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짐이 무거워질 때,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무거운 짐을 견디려고 합니다. 때로는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혹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안전하고 탄탄한 노후를 보장받으려고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서 그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기도 하죠.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사람들은 마치 불안해서 부적을 품고 다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세상 가운데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7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부르짖어도 듣지 못하고 혹은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요즘 삶에서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서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라든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벨과 느보를 섬긴 유다 백성과 같이 말이죠. 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미국에서 지냈는데, 제가 8살 때쯤 제 생일날이 되어서 아빠가 저를 데리고 저기 월마트로 가서 장난감 코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나 가서 네가 사고 싶은 거 골라와. 아빠가 다 사줄게. 어, 그런데 그때 제가 8살밖에 안 된 나이였음에도 사실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 나 장난감 사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집 돈 많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거였는데 나이가 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을 제가 어, 아니함으로 빼앗은 거죠. 사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술, 뭐 다른 것들, 다른 신, 다른 어떤 미신
혹은 다른 사람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실 분임을 또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짐들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무게와 삶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그때 다른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또 무거운 삶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이 계시다면 그 짐을 갖고 다른 그 어떤 존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삶의 짐이 무거울 때 그 짐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둔하여서 때로 삶에서 너무 지치고 또 우리 삶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쉽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다른 어떠한 우상들을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클랜드 교회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 또 저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하셨던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또 뵙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